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당신의 팔로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 영혼이 거룩한 하늘을 갈망케 하소서.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두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다른 이야기들이 아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일들, 기쁜 일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며 따르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했던 슬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보았던 신비한 경험, 그리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는 기대감, 아마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게 됩니다.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곳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12 제자, 12지파, 여러 가지 이런 수를 채우는 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던 중에 그 일을 분별하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구약의 엘리야가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12돌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12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역시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무너진 곳, 우리 안에 세워야 하는 곳, 우리 안에 수축해야 되는 곳을 살피고 그러한 부분을 세우며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을 기다리던 그들이 무너진 곳을 정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준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무너지고 허물어진 곳을 수축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사도가 될 자격에 대해서 21절에서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재정이 풍부한 사람, 외모가 훌륭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있고 함께 배우며 함께 경험하고 그 승천하심까지 부활하심까지 목격했던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신앙이 철학과 어떤 이성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의 바탕을 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경험에 기반을 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하는 일은 많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많은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았지만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과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사도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초대 공동체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서술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한다. 요셉에 대하여는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아마 공동체가 조금 더 친근하고 많은 정보가 있고 좀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한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는지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올려드리며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사건 위에 그 신앙을 두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공동체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같이 했던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을 배신하고 처참하게 죽어갔던 사건은 아마 이 공동체 안에 굉장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이 공동체의 목적을 기억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 성령을 기대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공동체의 소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뽑아야 함도 기도함으로 마음을 준비하며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그 기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공동체의 그 존재 목적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도 항상 어려움과 아픔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를, 예수님 뜻 따르기를,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며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해나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티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